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시는 분들 좀 떨어져 있지만 눈을 좀 마주치시면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순절 기간 축복합니다. 좀 멀리 계신 분도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손 좀 흔들어 주세요. 멀리 계신 분들 좀 손도 좀 흔들어 주시고요. 네. 뭐 예배드릴 때 손 흔들면 마치 큰 저주받고 벌 받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요즘 사순절 기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제가 이야기를 들으니까 상 받을 기대를 하면서 성경 읽는데 아주 정신없이 보내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 그래도 이 정도면 이 정도 인원을 읽지 않겠느냐, 제가 믿음이 부족했었나 봐요. 성경 읽기 하고 막 이렇게 1년이 지나도 성경을 읽는 게 1년에 성경 1독하는 것에 아주 그냥 너무 뿌듯해들 하셔가지고 1년에 성경 1독이 아니라 3독, 4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한번 성경 1독을 좀 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짐하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 1독을 하도록 도와주자.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제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도와줄까? 우리의 수고를 좀 들여서라도 성도들이 성경 1독을 하도록 사순절 기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 1독 하도록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을 해서 하면서 제가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한 이 정도 인원은 그래도 읽지 않겠느냐 했더니 지난주에 알아보니까 그 인원을 훌쩍 넘어가 버렸어요. 네,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많이 읽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품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꼭 받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어쨌든 뭐 상이 됐든 뭐가 됐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읽는 만큼 또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니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야지 돼요.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들 가운데 약속되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끊임없이 우리들 가운데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셨으니 그것을 바라보면서 가야지 돼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는 자에게 하늘의 은혜가 반드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선물을 또 다 드릴까? 다 드릴까?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런 고민을 무슨 고민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행복한 고민. 목회자로서 행복한 고민이에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가지고 상을 받는데 이거보다 더 큰 고민이 어디 있어요? 더 큰 행복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민이 행복한 고민인 거예요. 저는 1년 360일 제가 그런 고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 때문에 정말 행복한 고민이 막 넘쳐나는 그런 좀 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들의 삶에 큰 변화와 기쁨, 또 어려움이 싹 사라질 것처럼 기대를 하죠. 마치 이사를 가면은 새 집에 들어가니까 다 잘 될 것 같다라고 생각도 되어지고 또 잘 되기를 빕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물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가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휴지. 그것도 딱 휴지가 아니라 두루마리 휴지. 왜요? 잘 풀리라고. 잘 풀리라고. 그리고 요즘은 그 선물을 안 하는데 예전에는 또 무슨 선물했죠? 성냥 선물, 성냥. 지금 안 하죠. 성냥 뭐 쓰질 않으니까 성냥을 했어요. 그것도 무슨 성냥? 이 팔각 성냥.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게, 이사를 가면은 그거를 이제 이사 가운데 거실이나 방 한가운데 놓고 그 성냥을 켜가지고 거기다 던졌어요. 그럼 불이 확 붙잖아요. 불이 확 붙는 것처럼 그렇게 이 집이 활활 잘 타올라라. 그래가지고 우리 어르신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성냥을 던졌어요. 그래서 불이 확 드는 거. 그리고 그래서 요즘 그 휴지 이렇게 하는데, 제가 뭐 어디서 그 회사에서 지원을 받고 이래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휴지 제목에 뭐가 있어요? 잘 풀리는 집.
아예 그냥 그렇게 새겨놓고 그냥 잘 되라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처음 나오면요. 오늘 이제 등록하신 분들 계시는데 교회 나가면 좀 잘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야 돼. 막연한 기대죠. 교회 나가면 이제까지는 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여러 가지 우환들이 많았는데 교회 나가면 이제 잘 풀리지 않을까? 예수 믿으면 잘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 하고 교회를 오고 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건 우리의 기대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많은 어려움들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어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늘 환난, 고난, 고통, 어려움, 질병 거기에 늘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나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에 평안을 얻기 위해서 절대적인 것을 의지하려고 하다 보니 종교를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가지면서도 교회를 나오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일반 종교를 의지하듯이 그렇게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 자기 자신이 위로받기 위하여서 그냥 막연하게 기대하고 믿고 하는 것이 그것이 종교고요. 기독교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나를 위해서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을 예수를 믿는 순간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그런 감동과 감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넣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삶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 가운데 이런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괴로움들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앙인들에게도 반드시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고 했는데 왜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오는 것이고 또 이런 시험을 딱 맞닥뜨렸을 때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 우리들이 그것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할까 스스로 고민하면서 내가 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이미 우리들 가운데 신앙생활의 본이 되어주시고 모델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지 분명한 답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딪혀오는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또 그것이 우리들 가운데 오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때에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어떤 시험이든지 그 시험에 얽매이지 마시고 이제는 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때는 2주 전에 우리가 3장 그 13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 계시다가 요단강으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주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령의 임재를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성령의 임재 가운데에 늘 언제 어디서나 성령에 이끌려 삶을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으면서도 여전히 내 뜻대로 삶을 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성령에 이끌려서 삶을 사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신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고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여 줄이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로 가시면서부터 시험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치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고 난 이후에 비로소 이
마귀의 시험이 시작된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광야로 들어가시면서부터 마귀가 시험을 하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시면서 시작된 시험의 내용에 대해서는 다 기록을 하고 있지 않고 40일 금식을 하고 난 이후의 시험에 대해서만 구체적으로 3가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임한 시험이 이 3가지가 전부가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시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이 3가지를 대표적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을 해 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밤낮으로 금식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왜 밤낮으로 금식을 했느냐? 사실 중동 지역에서는요, 금식이라고 그러면은 해 뜰 때에 금식하는 거예요. 해가 뜨면 금식을 하고 침도 안 삼킵니다. 침도 뱉어요. 물도 안 마시고 침도 뱉어요.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금식을 하고 해가 지면 이제 먹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해가 지면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엄청나게 먹는 겁니다. 하루 종일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파요. 그래서 밤에 열심히 먹어요. 정말 열심히 먹어요. 그렇게 먹고 해 뜨면 또 금식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의 보편적인 금식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셨다라는 표현에 밤과 낮으로 금식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낮에도 금식하시고 밤에도 금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신 거예요. 광야에 계시면서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시고 물도 드시지 않으셨음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육체의 옷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할 대로 연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때 끊임없이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에서도 사탄이 계속해서 시험을 했는데 육체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아주 구체적인 시험이 오늘 사단을 통해서 예수님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시험이 언제 가장 구체적으로 찾아오느냐? 우리들이 가장 연약해졌을 때. 그리고 우리들이 가장 연약해진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강한 부분은 안 건드립니다.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시기에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 사단의 계책이고 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이 가장 연약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 어떤 것이에요? 직장입니까? 자녀입니까? 가정입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사단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연약한 부분을 톡톡 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는 거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우리들 가운데 주실까요? 왜 시험을 허락하시죠? 아예 시험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면 되는데 왜 시험을 허락하는 것일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누가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우리 애들이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너 시험 공부 좀 해. 그러면 시험 대비를 해야지. 그럼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다 지겨우니까 뭐래요? 시험을 안 보면 되는데. 왜 굳이 시험을 보게 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냐. 그래서 요즘은 무슨 학교가 생겼어요? 시험 없는 학교. 그 시험 안 보는 학교도 있어요. 근데 사실 시험을 안 보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허락하시느냐? 그 시험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인 거예요. 자,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런 준비가 잘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확인하실 필요가 없어요. 확인을 증명할 필요도 없으신 거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셨느냐? 우리들에게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이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마다 우리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졌는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신앙의 준비가 되어졌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되어졌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그 길을 여시고 그 과정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많은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험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 길을 여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험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그 시험을 어떻게 대비를 하고
대책을 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그러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사탄이 예수님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을 건드리는데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건드리고 있어요. 세 가지 질문을 하죠. 근데 그 세 가지 질문은 인생에 있어서의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세 가지 분야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필요와 욕망들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유와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랑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육체적인 필요와 욕망, 그리고 소유와 능력, 그리고 자기 자랑, 여기서 자유로운 분 계십니까? 이것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아, 저라고요? 목사님이니까 이런 거에서 자유할 거라고요? 아니요, 자유하지 않아요. 자유하지 않습니다. 육체의 욕망이요? 육체의 필요, 육체의 욕망이요? 아, 저도 육체의 필요와 욕망이 있습니다. 잠에 대한 욕망이 있고요. 다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심야 기도를 하기 전에 제가 아무것도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심야 기도 끝나고 나니까 막 배가 고픈 거예요. 집에 가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배고프다. 떡볶이를 시켜 먹을까? 라면을 끓여 먹을까? 밥을 먹을까? 뭘 먹지? 이 고민이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면서 누리한테, 누리야, 너 뭐 먹고 싶은 거 없냐? 그걸 물어본다는 얘기는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밤에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건강을 해치니까. 먹으면 안 돼요. 근데 자꾸 그게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하면은 뭐 집에 가서 막 뭐 해 먹어야 됐잖아요. 뭘 끓여 먹어야 되고 뭘 해 먹어야 되니까 귀찮아서라도 아닌데 요즘은 전화기만 가면서 딱 끝나고 가면서 전화기만 딱 돌리면은 집에 도착해서 조금 있으면은 씻고 조금 있으면 음식이 다 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버튼만 손가락만 몇 번 움직이면 되는데 그 유혹을 참는 게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참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때는 우리 애들은 이제 배고프니까 젊은 애들은 얼마나 배고파요. 그러니까 막 떡볶이도 시키고 가면서 막 시켜요. 엄마랑 얘기해가지고 엄마 우리 이거 시켜줘 저거 시켜줘 시켜요. 그러면은 나는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애들은 막 펼쳐놓고 먹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에이씨 안 먹어 그러다가 하나 둘 집어먹다 보면 애들은 얘기하느라고 안 먹고 저 혼자 열심히 먹고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런 때도 있어요. 육체의 필요에 제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런 거 가지고요. 뭐 아니요. 그런 게 시험이라고요.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갈등이 늘 언제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제가 맨날 먹는 거 아니에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애들이 먹으니까 제가 그냥 한 개 두 개 뺏어 먹다가 그냥 절반 가까이 먹어버리는 거지 웬만하면 안 먹어요. 아, 저도 빨리 체중을 빼야 되는데 잘 안 빠지니까 이제. 아, 근데 어쨌든 제가 뭐 제 체중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제 먹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늘 언제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보편적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첫 번째 사단이 예수님을 향해서 시험을 합니다.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그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만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시험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요. 3절에서 만일, 그리고 6절에서도 만일,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 9절에서도 만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 그 가장 큰 앞서두에는요. 만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이 만일이라는 거, 그거 뭐냐? 그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진짜야? 라는 거예요. 그 참말이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누가 의심하고 있냐? 사탄이 의심하고 있냐? 아니에요. 사탄의 의심이 아니에요. 사탄의 의심이 아니라 예수님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라는 의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략인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사탄은 우리들의 주변 환경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의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능력, 우리의 가지고 있는 가치 이런 것들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들 스스로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가?
진짜 그런가? 누구에게 그랬습니까? 하와에게 그랬잖아요. 하와에게 찾아가서도 처음부터 야, 하나님이 너 창조하신 거 너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이렇게 자기의 의심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동산 실과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이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 진짜야? 아니야, 먹어도 돼. 스스로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런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게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들어와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거짓말 찾아보세요. 여기 거짓말이 어디 있죠? 없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니까 이건 뭐라는 얘기예요?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너 능력 있잖아. 그러니까 능력 사용하면 되잖아. 사용하면 되는데 왜 사용 안 해?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 능력 있는 건 맞아? 너 스스로 고민해봐. 이런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유혹이 들어오죠. 그런데 정말 궁극적인 것은요, 사단은요,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비꼬아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만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짜야? 진짜 그래? 너 그거 맞아? 그거 믿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도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 배고프지? 가장 연약한 거잖아요. 지금 너 배고프지? 줄였지? 목마르지? 먹어야 되잖아.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에게 있는 능력을 사용해서 먹어. 주변 천지의 돌들 투성이잖아. 그러니까 이 돌들을 떡으로 바꿔서 먹으면 돼. 라고 사단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단의 유혹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을 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을 하는데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사단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기 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만나를 주셔서 피로를 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피로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지금 사탄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할 때 뭐를 했어요? 이 순서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 순서를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의 피로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너부터 채워. 네 피로부터 채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잖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아니야. 네 피로부터 채워. 너 지금 급하잖아. 배고프잖아. 40일 굶었잖아. 그럼 지금 먹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더라도 너부터 채워야 그 다음 일이 되지. 네가 건강하지 않은데, 네가 배고파 있는데, 네가 배부르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런가? 여러분, 귀가 솔깃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요, 항상 하나님의 일이 우선인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의 피로를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교묘하게 우리들 가운데 찾아와서 우선순위를 뒤바꿔 놓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이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능력을 주신 이유는 주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능력을 누구를 위해서 쓰라고요? 너를 위해서 써. 왜? 네가 지금 필요하니까. 네가 지금 필요하니까 너를 위해서 써. 너부터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유혹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일단 하나님을 섬긴다고 일단 내가 잘 돼야 하나님을 섬기지, 내가 뭐가 있어야 하나님을 섬기지, 내가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지, 내가 준비가 돼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라고 하는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준비시켰고요. 지금 준비가 됐나 안 됐나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 스스로 내가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내가 판단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는 건 내 판단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안 되어져 있고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족한 능력을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게 아니고 너부터 생각해 라고 유혹을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맞서자 사단이 두 번째 미혹을 합니다. 두 번째 6절 말씀을 보면 5절 6절이에요.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첫 번째 사단의 유혹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대적했잖아요. 그랬더니 두 번째 유혹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무엇을 가지고 유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아, 정말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 상상을 초월해요. 그렇게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을 거룩한 성, 곧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립니다.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여러분 얼마나 높으면 얼마나 높겠느냐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는 건축이 뭐 지금처럼 건축술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뭐 롯데월드 타워, 63 빌딩, 아니면 남산 타워, 그 정도 높은 거 없어요. 그때 당시. 근데 예루살렘 성 자체가 분지 위에 세워졌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나오면 바로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로 이렇게 올라가면 바로 예루살렘 성벽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벽에 이어서 성전이 건축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끝에 서면 바닥이 어디까지 들어갈까요? 골짜기 바닥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곳이죠. 그곳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죠. 만일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러면서 그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내가 이해하는 거 뛰어내리라고 하는 거 그냥 그건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시편 9편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리고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시편 91편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그 발을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는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으니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사단의 이런 유혹에 맞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그것을 시험하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는 건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럼 그냥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정말 그래? 정말 그럴까? 라고 의심하는 마음이 들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이기니까 사단은요.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의심할 대상 자체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마라.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안 믿어지니까 시험하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시험하라고, 하나님 자신을 시험하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안 믿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믿어도 너무 안 믿으니까 야, 차라리 나를 시험해봐라. 내가 내 약속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네가 시험해봐 라고까지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자 세 번째로 사탄이 시험을 합니다. 오늘 8절, 9절 기록기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줍니다. 높은 산으로 들어가서 열방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대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대적을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향하여서 엎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것을 향하여서 고개 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냐? 여러분 누가복음 4장 6절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주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영광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 세 가지 직분의 사람들에게 주어지잖아요. 첫 번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왕으로 세워졌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세 가지 직분이 예수님에게 주어졌음을 직접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야, 너 그거 가지고 있는 거 맞아? 그거 그럼 지금 해. 뭘 기다려? 너 지금 왕이 될 수 있잖아. 너 왕이잖아. 그럼 지금 해. 지금 안 한다고? 야, 내가 인정해 줄게 라는 거예요. 내가 인정해 줄 테니까 지금 해. 지금 하면 돼 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이 모든 능력과 권위와 권세를 나타내게 될 테인데 하나님의 사명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그 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주어졌으면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못할 것 같으면 내가 도와줄게 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사단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줄 때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앗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사단을 섬겨야 이것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사단은 지금 예수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을 통하여서 사단이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네가 받은 사명보다 너 자신이 우선순위가 되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동일한 거예요. 너부터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너부터 배불러야 되지 않느냐. 너 피로부터 채워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너부터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주의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런 때 있었죠. 내 배 먼저 채우면, 내 피로부터 채우면 주를 위해서 더 해야지. 그래서 주를 위해서 더 하시게 되던가요? 내가 언제 더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언제 더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예물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그랬습니까? 내게 피로가 다 채워졌을 때인가요? 아니잖아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모든 것들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모든 피로를 채우심을 경험한 것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들의 시험이 다가올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고 신명기 6장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이 계속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그런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영광, 이것보다 너 피로부터, 내 피로부터, 내 원함부터, 내 욕구부터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올 때 여러분 입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혹시 지금도 거기에 얽매여져 있습니까? 지금도 어떻게 예배드리고 오늘 주일 지키면 일주일 동안 내 피로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을까? 그런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계시다면요. 다시 한번 생각을 정리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기준을 바로 세우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주의 나라와 영광이 우선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사단도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단계를 넘어서서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는가를 보시는 거고요. 사단은 결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시겠습니까? 사단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는 그 시험에서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단을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단이 내게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우리들의 삶에 사단은 끊임없이 너부터 해라, 너부터 해라, 너부터 챙겨라, 너부터 챙겨야 그 다음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모든 유혹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우리 안되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나?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자리에 오시면서 일주일 동안 앞으로 살아갈 때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잘 되겠지? 라고 하는 그런 막연함을 믿습니까? 예배를 드림이 내 삶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우선이 되고 있습니까? 사단을 향하여서 외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들어와서 미혹하는 사단을 향하여서 외치십시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주께서 우리들의 생각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인생의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